오늘 주일날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전에 어릴 때 읽었던 왕자와 거지 이 책이 생각이 나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1881년에 지은 소설이죠.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공화국이잖아요. 왕이 없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공화. 그래서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궁전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해서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얼굴이 비슷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죠. 이 왕자가 거리에 나왔는데 아무도 왕자가 왕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지 소년이죠. 또 거지가 지금 왕궁에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거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왕자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아닌 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고 있으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이 질문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임을 붙잡고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다양한 예수를 고백했어요. 이해했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배운 내용으로는 뭐 사회운동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내용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 회개와 심판을 강하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회개와 심판을 강하게 선포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 했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고난당한 그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모함해서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지금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지금까지 그 텀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빨리 이스라엘을 답을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렇게 쭉 대답한 거는 지금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선지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용도로 대답을 한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 유대인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디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할 때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꾸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꾸면 코란이라 하죠. 꾸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의 법전이에요. 성경 위에 꾸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위에 꾸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느 이상한 이단 단체는 예수님을 천사로 이렇게 호도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고백을 하면 아무리 고백을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왕자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내용물은 뭐예요? 거지잖아요. 아무리 왕자님 이거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응답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지지 왕자가 아니에요. 실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어디가 있어요? 집 밖에 나가 있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이 사람이 왕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한테 부탁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존경은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닥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징치하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뒤로 돌아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된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많은 철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철학자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올해가 2026년인데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같이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계신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2026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 지구상의 첫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입니다. 구원주 예수님, 구원주라는 뜻이죠. 구세주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뜻이에요. 근본 신성을 가지신 분. 사람의 아들이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돼지가 될 수 없어요. 원숭이의 아들은 똑같이 원숭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같이 우리말로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에 질문할 때에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신성 모독죄라고 돌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조롱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위에 팻말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나 러시아 정교회에 보면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는데 이 정교회에 보면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십자가는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팻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써놓은 팻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시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축복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고백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주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 안산에 있을 때 그 이슬람에서 온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파키스탄 청년이에요. 파키스탄은 굉장히 강성 이슬람이에요. 굉장히 과격하죠. 거기가 이 파키스탄이 원래는 인도에 있었어요. 인도인데 그 이슬람의 이제 저기 인도에서 분리된 나라가 파키스탄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슬람이 강성한 나라인데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땅 안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따로 모아서 그 마을 안에, 한 도시 안에 다, 거기 너는 여기서 벗어나지 마 하고서 인정은 하되, 세계 전 세계에 눈이 있으니까 인정은 하되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거기서만 살아. 이렇게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알렉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훈련 받을 때 저하고도 이렇게 계속 대화도 하고 했었던 분이 계신데,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지만 이 한국에 와서 다시 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할 때 또 같이 신학했던 분이시고, 처음에는 자기가 그 파키스탄 안에 있는데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도움이 없으니까,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막 거기에 대한 막 답답함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거기는 이렇게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죠. 그런 분이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한국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슬람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좋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처음에 했던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이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이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거기 논리에는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에는 이, 뭐 칼에는 칼, 뭐 이렇게 거기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정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기를 부탁하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가 어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때에 이제 그만 허락하라. 너와 내가 의를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지파요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살지 않고 따로 어려서부터 산속에서 살고, 그게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석청불 호로병을 딱 차고, 식사는 뭐래요? 마른 메뚜기 그거를 찍어서 먹고,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모습도 범상치 않은데 입에서 선포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찾아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쏟아지면서, 그리고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례받는 거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우리 죄를 본인이 덮어 쓰시는 거예요. 구약의 아사셀 양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양을 피를 내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허락하라, 너와 내가 의를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아듣고 예수님에게 세례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이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죽은 영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그 고백이 아니고, 알려준 그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먼저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고백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용을 써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미 죽었던 영을 살리셨도다. 지금 우리가 죽었었는데 산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를 정말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7절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애칭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죠. 우리 화장실 가서 화장실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잠겨 있으면 열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전자열쇠 그냥 딱 대면 삐디빅 하고 열리죠. 열쇠가 있어야 열리게 됩니다. 근데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무엇을 뜻하냐면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뭐 기도 응답이라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뭐 열쇠라고 이렇게 그 의미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돼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신 말씀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과 구원의 문을 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자로 위임하셨어요. 그 위임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 대위임령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인데,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위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그 위임령의 증표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그 믿음의 고백한 그 터 위에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신앙을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막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막 박수 쳐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소식을 듣고 막 응답받은 얘기 할 때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응답받는데,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또 교회예요. 회당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믿음을 고백한 그 터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믿음이 없으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힘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흘러가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총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누가? 저 6.25 때 공산당이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누가 그랬어요? 신사참배로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이렇게 교회가 법으로 통과하게 만들었잖아요. 총칼 들이대면서. 그때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다 과감히 손을 들고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모진 고문을 다 하고, 그래도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일사가고. 사람이 두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목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1번은 패망할 것이다. 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 뭐 좋다 이게 아니고, 남의 나라 뭐 침범했다 이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한다. 이게 주기철 목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전국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개기도 있잖아요. 신사참배 통과시켰던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회개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도 우리를 거기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시는 날 되시 바랍니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들은 버림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게 천국 열쇠였구나.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고백 위에 내 삶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내 입술에서 참된 그리스도 고백이 되어지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만민에게 전하는 축복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